야훼, 즉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단어가 이게 뒤에 붙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느헤미야, 뭐 엘리야, 야자 그런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러면 느헤미야라는 말은 동정하신다, 동정, 또 위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동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 뜻을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갖고 있지 않겠어요? 이게 예. 그래서 성서를 보면 그 사람의 이름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대제국의 뭐 이 성경에 보면 술 맡은 관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독살당할 무슨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그 감별을 해야 돼. 응? 우리나라 그 사극을 보면은 기미상궁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약 탔다면 먼저 죽을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 왕의 뭔가 생명을 정말 그 보호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에요. 또 술 맡은 관원이라 해서 술만 있나? 그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경호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살피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왕후하고 이제 왕이 좀 이렇게 오붓하게 식사하는 자리에 이제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큰 연회가 아니야. 연회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언제 뭐 왕이 그 자기 술 따라주는 사람 얼굴까지 다 살펴가지고 얘기하겠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좀 뭔가 에, 조용한 그런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이 가죠. 어찌됐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참 고독한 자리지.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고독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이분이 그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동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큰일을 해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1절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BC 44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500년 전 얘기입니다. 아, 거기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니산월. 니산월이라는 것은 3월과 4월, 즉 봄을 가리키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달력은 이제 양력으로 기준하면 1월부터 시작하잖아요. 1, 2월. 지나서 이제 3월에 봄이 오는데 그쪽 사람들은 봄을 1년의 시작으로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아마 3, 4월을 가리키는 니산월이 첫 그 해의 달입니다. 자, 1장에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 고국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잖아요. 성이 다 망가져가지고 성문도 없고 그래가지고 온갖 노략질 당하고 이렇게 힘들고 비참하게 사는 그런 얘기를 듣고 며칠을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참 용의주도한 분이기 때문에 아,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 4개월이었어요. 조국의 문제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 만약에 이게 내가 가게 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왕에게 청원하는 내용을 보면 이 4개월 동안에 엄청난 생각을 많이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식사 자리에서 왕이 먼저 말을 꺼내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슬프냐고. 어? 예. 신하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갖는다는 것은 불충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아마 왕은 느헤미야의 속마음을 딱 봤던 것 같아요. 그 기색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잖아요. 응? 3절에 보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소서. 우리 선조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고 그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졌으니 제 마음에 어찌 걱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3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성읍이야. 조상들의 묘가 있는 성읍이 다 그냥 엉망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왜 안 쓰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 발랄 사건이 2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그 에스라서 4장에 그 19절 이하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은 뭐예요? 반역이라고 하는 그 뭔가 기분 나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의 왕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페르시아의 전통에서 왕들은 자기 조상들의 묘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과 뭔가 대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크게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 대답을 딱 하잖아, 이게. 예? 예. 그래서 왕의 심기를 뭔가 깊이 배려를 해가지고 대답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아니 조상들의 묘가 다 파헤쳐졌다면은 참 네 마음이 슬프겠다 이렇게 이제 공감을 할 수 있게끔 대답을 했다는 것이지 이게. 그래서 이제 호의적으로 원래 또 착하게 봤으니까 예, 내 목숨과 연관이 된 중차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왕과 왕비가 이렇게 이제 여기 왕후하고 같이 또 자리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왕후도 말을 거들었을 것 같아. 이렇게 참 어려운데 마마가 좀 이렇게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다고 거들었을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왕이 묻죠. 네가 뭘 원하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던 이 대답입니까? 네가 뭘 원하느냐? 어? 이 중요한 그 물음 앞에서 왕에게 바로 자기가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짧게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야. 마음에 그 뭔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아까 도훈이가 허락을 받고 뭐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왕이 밥을 먹는데 잠깐 내가 기다려 주세요. 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어. 이제 눈치 안 채게 이렇게 속으로 잠시 기도를 했다는 얘기였지. 하지만 그 긴박한 순간에 응? 꿈에 그리던 그 순간이 왔는데 그 시간에 그는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정말 때가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했겠지.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청혼을 하게 되고 또 왕이 마음이 더 풀어지는 그런 시간이 이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느헤미야서가요. 1장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 13장 마지막도 기도로 마무리를 해. 그리고 계속 읽어가면 느헤미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정말 이게 무리를 걸어가듯이 그렇게 모면해가는 그 내용을 보면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해요. 이게 참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2장의 제목을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그 생애는 참 기도에 뿌리를 두고 있었구나 하는 걸 매 장마다 읽어가면서 이렇게 새삼스럽게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또 내가 나를 만나는 방법은 기도죠. 명상이고,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감죠? 눈을 감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보는 걸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눈을 통해서 들어와. 눈. 그러잖아요. 근데 그 눈을 감았어. 그러면 눈을 감는다는 행위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예. 예, 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그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2% 정도로 봐요. 2%. 그러니까 98%는 다 놓치고 본다는 것이지. 소리가 계속 울리네? 그래서 눈 뜨고 보았다고 해서 다 본 거냐? 그건 아니에요. 보는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응? 예를 들어, 이 오락스마 바트를 같은 경우도 그 컬러를 보는 눈이 내가 열렸으니까 거기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런 전이해가 없고 보는 컬러에 대한 눈이 안 떠졌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2%도 과하게 쳐준 것이지 이게. 자, 어찌됐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지식의 통로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인간의 에고는 뭐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지식의 또 투영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뭐예요? 눈을 감고 지식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게. 느헤미야도 나름대로 뭔가 똑똑한 사람이고 대단한 그런 천재성 있는 분이긴 하지만 그분도 바로 그런 방법을 뭔가 영적으로 터득한 분이야. 이분이 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그걸 많이 느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통로에는 뭔가 눈을 감음으로써 지식을 내려놓는 막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이게 이제 제가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떠오른 것이었고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 뭐 명상을 한다는 것의 그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자, 어찌됐건 왕은 기쁜 마음으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원하지 않았던 것도 막 줬죠. 뭐 기마대도 이렇게 허락을 해주고 그랬어요. 1차 원래는 이제 이 왕하고 첫 번 얘기할 때는 뭐 한 1, 2년 갔다 오겠습니다 했겠지. 이 수산, 이 페르시아의 그 수도였던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 말 타고 가도 석 달 걸려요. 네? 석 달. 석 달을 달려가야 가는 곳이요, 이게. 네. 오고 가면 반년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그런데 가서 얼마나 있었냐면은 1차 12년이었어요. 12년.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자꾸 연장하겠습니다 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12년을 있었던 거야. 이게 이제 5장 그 14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32년 되던 해에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이제 개혁을 추진했는데 그 뒷얘기는 자료에 없어요. 얼마나 있다가 어떻게 세상을 뜨셨는지 그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가 왕의 삼림이란 말이 나오죠. 왕의 숲. 이건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국립공원이요. 이게 국립공원은 함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 왕의 숲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그 일행들이 뭐 사냥을 한다든지 뭐 휴양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찾는 숲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이 크니까 저기에 많이 있어.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 숲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두 군데가 있었다고 그래. 하나는 뭐냐면 레바논에 있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남쪽에 솔로몬 왕의 숲이 있어. 옛날부터 내려오는 왕실 숲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 페르시아에서 지정한 그런 왕의 숲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삼림이라고 하는 말은 금지구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지구역. 응? 그래서 이제 뭐 집도 재야 되고 소문도 짜야 되고 그러니까 그 나무를 좀 벌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책임자가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쓰는 이름이니까 아마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고 그렇다면 레바논 지역에 있는 관리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하기를 솔로몬 동산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어찌됐건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구체적이고 아주 치밀한 이제 준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왕이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나오는 에스라는요, 호위부대 없이 그냥 갔어. 아주 조촐하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총독의 권세에 맞을 정도로 그렇게 뭐 기마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그 좀 금이 환영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빛과 그림자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이 3장부터 보면은 이제 심각하게 뭐 2장도 그러지만은 그 이제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이제 뭐 근심거리가 되고 절망을 주는 그런 거였겠지, 이게. 그래서 이제 도착해가지고 느헤미야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누구야 하고도 말을 섞지 않고 마음으로 이제 휴식하면서 준비를 한 다음에 한밤에 나귀를 타고 성을 들어온 거예요. 시찰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성을 빨리 재건할 수 있을까? 미리부터 얘기를 하면 그 소위 말해서 간첩들이 많아요. 응?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이제 구설수를 타니까 아무 소리 않고 비밀리에 아주 이제 신복과 함께 이제 이렇게 성을 돌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구상을 한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재건을 하겠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발표를 이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그 사마리아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응? 사마리아의 지도자. 아주 치열하게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 사람이 말이에요. 이제 온갖 협박을 하는 거야. 아니 살림 형편도 뻔한데 무슨 성벽을 짓냐, 뭐 거기부터 시작해서 왕에 대한
이 제국의 왕에 대한 반역이다 이건. 응? 네가 왕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읽어보시면 계속 그 얘기가 이제 온갖 협박을 다 하는데 아니 느헤미야는 어때요? 다 허락을 받고 왔잖아 왕에게. 예. 그래서 그런 그들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을 하면서 강력하게 일을 이제 추진을 한 거예요. 예? 이제 뒤에 보면은 52일 만에 성을 그냥 쌓은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죠.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의 종이었던 종의 출신으로서 참모 노릇을 하고 또 뭐 그 암몬 지역의 그 부족을 다스렸던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인간이 있어. 이게 아주 짝짝꿍이야. 응? 그리고 이 산발랏은 모압 출신인데요. 이 사람 꿈에는 즉 북이스라엘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의 이제 총독이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여기까지 지가 먹으려고 했는데 난데없이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을 쌓는다고 하니까 겁을 먹으면서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온갖 그 방해를 한 것이죠. 이게 이 사람은요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가문하고 혼인 관계로 이렇게 얽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뭐 이 하여튼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는 예루살렘 세력의 아주 그 상층부 귀족들하고도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느헤미야의 움직임이 다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예. 자,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망했죠. 그 아시리아의 정책은 뭐냐면 혼혈 정책이에요. 혼혈 정책.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켜가지고 그냥 섞어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세월이 지나가지고 남유다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을 때 보니까 벌써 몇 세대 내려가 버렸잖아요. 와보니까 완전히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인지 모를 정도로 섞여진 거죠, 이게.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그런 혼혈에 그 뭔가 속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자,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공표를 해가지고 하여튼 전격적으로 일을 이제 마무리했는데 느헤미야에게서 이제 돋보이는 것은 좀 2장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은 당시의 형편의 그 큰 성을 쌓을 만한 그런 어떤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모한 일을 네가 하려고 한다. 끈질기게 비웃고 반대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 어찌됐건 끝까지 극복을 했다. 완수를 했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한번 들여다볼 점이고요. 13절 2장 13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가 얘가 이제 어떻게 성벽을 탐사를 했는지 뭐 그 과정도 적어져 있고 또 그 내용을 보면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부숴놨거든. 철저하게 얼마나 파손했는지 이런 내용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뭔가 간접적으로 들여다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그 탐사의 과정이나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과정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참 그 언행에 정말 그 뭐랄까 예, 그냥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얼음판을 걷듯이
아주 그 신중한 그런 면모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으로 보여주고요. 17절이 이제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했던 연설의 내용이죠. 그 내용이 좀 요약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17절을 한번 읽고 갑시다. 교도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처지는 지금 매우 비참합니다. 예루살렘이 쓰레기 더미와 같이 되었고 창문도 모두 밑으로 타서 덮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여 이런 커다란 수치를 씻어냅시다. 네. 그러니까 17절은 그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했던 연설의 내용이고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즉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성벽을 쌓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그 성벽을 쌓는 당위성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18절은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벽 재건을 위하여 일을 시작하자. 사마리아 지방에 아니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일과 바사 왕이 나에게 내려준 특혜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어서 재건합시다 하고 말하면서 힘을 내어 일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자기가 모셨던 그 왕이 이렇게 배려까지 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을 쌓게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되겠느냐. 하여튼 떨쳐 일어나서 수치를 벗어보자.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느헤미야 얘기를 듣고 아주 힘을 이제 낸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으쌰으쌰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걸 보면 이 17, 18절을 딱 보면 이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첫 번째는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비전을.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지, 어떤 체험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19절을 보면은 이제 뭡니까? 이렇게 이제 좋은 분위기로 시작을 하는데 또 꼭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얼음찌크래요, 이제. 예. 성벽 재건을 위하여 일을 시작하자 사마리아 지방의 통치자인 호른 사람 산발락과 그의 하수인으로 암몬 지역을 다스리던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를 멸시하여 조롱하였다. 이 트리오가 있어요. 악당 트리오가. 그래서 이제 너희가 정말 엄청난 일을 시작하였구나. 너희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다가는 너희가 임금님에게 반역이라도 하겠구나. 이렇게 또 덮어씌우는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죠. 여기 이제 두 사람은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고 여기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게셈. 이 사람은 유다 남부가 그 뭡니까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성지순례 가면은 요르단으로 들어가면 그 뭐죠? 그 계곡에 계곡에 이렇게 바위 계곡이 있고 요르단에 말 타고 갔던데 내가 페트라가 생각이 안 나네. 이 페트라 지역이 에돔 사람들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럼 과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요르단 북쪽으로 올라갈 때 에돔 사람들이 무단히 또 괴롭혔죠. 에돔. 그 에돔 출신의 이제
뭐 그 지역의 그 족장입니다. 이 인간이 그 지역에 이제 요즘 현대적인 표현으로 보면 행정관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산발라다고 다 한 편이죠, 이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왕의 전폭적인 그런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온갖 그 협박과 조롱을 참 한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제 아까 제가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역이 즉 사마리아가 혼혈족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 때 씨를 말려버리려고 강력한 이주 정책을 할 때 아라비아 사람들을 갖다 아까 많이 이렇게 살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뭔가 좀 뿌리는 있어가지고 느헤미야가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려고 할 때 그 앞에 에스라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보자고 했지만 그거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하고 유대가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나 사마리아 여자인데 당신 어때서 물 달라고 하냐고. 우물에서 바가지 얻어먹는 것도 벌써 거기서 이렇게 적대감이 흐르잖아요. 긴장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가 된 거죠, 이게. 자, 어찌됐건 이 세 사람의 이 반대자들을 향해서 선언한 이 느헤미야의 한마디가 여기 등장을 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2장의 마지막 20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꾸하였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분의 종된 백성으로서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 도성 예루살렘은 너희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이곳에는 너희가 차지할 땅도 없고 이 땅에 대하여 간섭할 권리도 너희에게는 없다. 너희는 이 도성에 아무 공로가 없기 때문이다. 이 공로라고 그러면 다른 공로가 아니고 반대하는 것밖에 없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예 가까이 앉는 게 좋아요. 내가 사람들 다 상대해 보니까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아예 앉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 것 같아. 그 사마리아의 그 산발랏은 이 세 인간은 작당해갖고 막 편지를 보내갖고 어디로 와라 어쩌라 해갖고 나타났다 하면 죽이려고 다 이렇게 참 음모를 꾸며도 안 가. 응? 가면 죽는다는 걸 또 아니까. 그러니까 바둑 장기 둘 때 수가 높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는 재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성전을 짓는 일이 느헤미야나 유대인들에게는 어때요?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걸 아주 주변 나라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중국도 싫어하고 일본은 더 싫어하고. 예. 그래서 이 호사다마라는 말을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봤어요. 정말 좋은 일일수록 마가 끼는구나. 방해자들이 있구나. 하지만 방해한다고 해서 주저앉고, 겁먹고, 쫄고, 그래갖고 주저앉아버리면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뭘 봐야 될까? 나를 처절하게 대하는 그런 원수들에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게 기죽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담함,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게 참 또 대단해요. 내가 그 아침에 7장, 8장 읽으면서 참 느헤미야다. 느헤미야가 아니었으면 그냥 암살을 당해서도 몇 번 당했을 거야. 예. 그 대담함과 지혜, 이건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면서 배우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느헤미야가 어떤 수로 넘어갔나, 이렇게 또 읽어보시면 좋은 길이 아마 찾아질 것 같고요. 또 느헤미야가 또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왕 앞에서 잠시 기도를 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만큼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 또 찬송합시다. 합시다.